하나님의 말씀은 사본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을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선물을 준비했대요. 예. 어떻게 지금 이렇게 각각 전달할래요? 그래. 전달해 주세요. (5월달에) 되면은 애들도 좋고 부모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그런데 아이들도 어린이날 뭘 받고 싶으냐 하니까 현찰을 달라고 그랬다 하면 아이들도. 그래서 어린이날도 어린이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현찰이다. 금년에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뭔 선물을 해주나요? 빅토리아 투라. 빅토리아 투라. 제가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떤 날이 되어 부를 때마다 해석을 하는데 이제 신앙적으로 연구원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면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어버이주일이 되면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교사주일 예를 들어서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어지면 또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부부주일을 당하면 우리를 예수님 우리 신랑이잖아요. 목사님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때만이라도 그냥 뛰어넘고 그냥 우리끼리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바이블 시츄레이션 얘기를 가끔 했죠. 아무튼 자꾸 성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꾸 담아내고 녹여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지난 주일에도 아비들아, 그러면은 엄마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면제를 받았느냐, 열외냐, 예외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오늘도 한 아버지의 소원, 이렇게 잠언서 4장의 말씀을 나누려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모가 같이, 어머니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원, 이것은 크게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입을 의탁하셔서 솔로몬을 양육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아시나요? 중앙청 저 뒤쪽으로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실수로 손자를 이불에 깔려가지고 손자가 죽은 거예요. 할아버지 실수로. 그런데 며느리가 그 죽은 아이를 몰래 이제 안고 나와가지고 자기 신랑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시아버지가 이 아이를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깔려가지고 아이가 죽었는데 아버님이 아시면은 힘들어하실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그 신랑이 그 자기 아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따귀를 때린 거예요. 이놈의 자식 어떻게 죽어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따귀를 세게 몇 대 쳤는데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 아이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를 그러면 효자동으로 이름을 바꿔라. 자, 우리네 조상들의 효심은 그 정도였습니다. 네? 아니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왜 죽었느냐? 그래가지고 따귀를 쳐가지고 그놈이 얼마나 아팠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게 기쁜 뜻이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 배경을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괜찮죠? 효자동에 살면서 효자 안 할 수 있을까요? 효는 첫째 목적이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한 효냐 하는 것이죠. 정말 부모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해야 나도 잘 되고 내 자손도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이 목적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에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목적이 옳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런 계산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어떤 숨은 동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냥 드러난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범사에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해야 될 이유를 거기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효는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유교적인 영향이 뭐예요? 묘를 잘 써야 되고 제사를 잘 지내드려야 되고
제가 어려서 저희 부친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니까 저희 부친만 아들을 5분 거예요. 그래서 제삿날이 되어지면은 자식들을 보통 둘, 셋은 기본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진료학교에서 배운 대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는 거 가는 것까지는 조상 없는 후손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는 것까지는 하지만 제사 드리는 일에는 우리는 여려가 돼가지고 건너방에 가서 우리는 그냥 지내면 됐어요. 그런데 제사를 잘 지낸다, 묘를 잘 쓴다. 그러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마음은 기특한 마음입니다만은 그러나 전혀 도움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고 인종한 사람의 장례식을 해달라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응하기는 하지만 난감해요. 좋은 데 가셨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아는 대로 편히시라고 영면하라고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에 가사를 바꿔서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것이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며칠 후 몇 날 안 지나서 이런 의미인가. 근데 가사를 며칠 후를 제가 그렇게 전반부는 기쁘게로 바꿨고 후반부는 즐겁게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찬송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 얘기들은 기쁘게 즐겁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슬픔 중에도 저들은 위로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그때가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 통쾌했습니까? 그냥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것보다는 기쁘게 즐겁게 훨씬 낫잖아요. 오죽하면은 성공 한송 예배인데 왜 며칠 전에 인천 숙고교회 최석규 목사님이 별세가 왔었어요. 그 장례식 시간을 유튜브에 나온 것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나와서 조사를 한다든지 뭔 순서를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명하게 그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관이 그 안에 다 녹여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코이마우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죽었다, 그냥 한마디로 생물학적인 어떤 삶이 이제 끝났다. 그런 게 있고 잠자다가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 신자들에게 붙이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마우. 그런데 똑같이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제가 전에 속해 있던 우리 노회의 이대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도 당신도 당신 아들도 당신 며느리도 다 목사예요. 그런데 설란시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이틀 만에 올 사람 다 왔지? 우리가 부고를 해가지고 알려가지고 올만한 사람 다 왔지? 예, 그러면 정리하자.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버님 사입이라고 안 그럴까요?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다 올 사람 와서 문상하고 다 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꼭 3일을 찍어야 되냐? 아니면 5일장을 해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다 했는데 그냥 이런 멀뚱멀뚱 앉아있느니 빨리 정리하고 우리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결국에 오늘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다 끝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가문을 어떻게 했든지 드러내기 원한다고 그러면은 5일장으로도 가고 뭐 7일장으로도 가고 뭐 그렇게 해요. 상주들에게 어떤 장례식에 가보니까 뭐 팔소매를 하나를 이렇게 빼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각별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초상집에 장례를 잘 치르고 거기에서 하늘 소망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주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왜 우리가 재세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죽은 사람이 산 사람 3년 먹을 거 가져간다는 말이 있어요. 3년 먹을 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너그럽고 넉넉하고 하던 일도 중단하고 평상시에 만나지 못하던 사람 살아있을 때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죽었다고 그러면 와요. 죽었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자리는 평상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또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효의 문제에 단순히 어린이날에는 아이들 선물 주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 기쁘게 해주는 것이 어린아이 주어진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어버이날은 자녀들이 아들 선물 한번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굳이 1년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할 일이 뭐 있어요. 그 정도의 일이라고 그러면 일상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일상. 효도의 목적과 방법을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문필가인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에 대한 일화예요. 어렸을 때 몹시 가난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서 이제 살만하게 되었는데 귀족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올라간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복잡한 시장 한가운데 우두거리 서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있는 겁니다. 허술한 옷을 입은 채 하루 종일 서서 비를 맞고 있는데 웬일인가 해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 존슨이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에 바로 이 근방에서 아버지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많은 불효를 범했습니다. 아버지를 섭섭하게 해드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덤 앞에 꿇어 엎드려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 옛날 숱한 실수를 범했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사람 육신의 부모에게는 막 시극한 효성을 보이는 자식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육신간에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어버이 주일이 무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옛 어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효도했는지, 효를 무엇으로 생각했는지 우리가 여쭤보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좋은 교훈들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챙겨야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참 효란 부모의 뜻을 높이고 그 부모의 자연임을 긍지로 삼고 부모의 소원을 알고 그 뜻을 기리고 우러르고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부모님이 뭐 많이 배웠느냐, 인물이 뭐 어떠냐, 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 생의 고마움을 알고 생 자체를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가 효자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더 없는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여기는 것.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장례를 제가 꽤 여러 차례 치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김희태 집사님이 그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제가 세종 가톨릭 병원인가요? 어디 병원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귀에다 대고, 지금도 제가 그런 감동을, 그 김태 집사님이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였던 이것이 너무도 행복했어요. 아빠 감사해요. 그 아버지에게 마지막까지 청각에 살아있다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것으로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가 내 아빠였던 것이 나는 너무도 행복했다고, 아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못 봤어요.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그렇게 마지막 그때 저를 찾았다는데, 저는 그때 우리 교인 개업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느라고 못 갔죠. 매주 월요일이 되면 시골에 내려갔었는데 못 갔어요. 그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나 아버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전화기를 키니까 아버지 운명하셨다고. 어머니는 제 무릎에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찬송을 드리는 도중에 어머니를 임종하시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아무튼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더 없는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에 효자라고 하는, 효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잘 키워주셨다는 데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야 되겠죠. 사람은 생리적으로 부모의 신세를 많이 진다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까지 끊임없이, 특히 우리 한국의 그 문화로 얘기하면은 장성해서도 성경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부모 의존도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신세를 지고 오늘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나 4살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마운 일은 언제 많이 있느냐? 그 4살 전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가장 많이 부모의 도움을 받았던 시기인데 그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입니다. 내가 만난 최초의 선생님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의식, 생활, 습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부모님의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그게 우리 속에 남아져 있는 거예요. 부모는 선험자입니다. 먼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은 육체적인 성향이 많아서 그리로 끌리기가 쉽고 마지막에는 질투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형제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경쟁심이 있어서 시기와 거짓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그렇지만 다윗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왜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형제들 간에 그 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은 나름대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형이 공부를 잘하고 동생이 조금 못해서 형을 칭찬하면 조금 못하는 동생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지고 동생이 잘하는 것 때문에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또 섭섭하고 사람에게 있지만 그거를 누를 뿐이지 나름대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배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식 사랑과는 순전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돌아온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도 합니다만은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다림,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보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돌아온 것 자체를 반기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동양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수시로 올라오니까 호랑인지 사자인지 새끼 두 마리를 버렸대요, 사람이.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 어린 강아지 많은 그 호랑이를 키운 거예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이제 동물 같은 데로 이렇게 보내졌는데 어떤 시기가 되어지면 자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럼 가가지고 부르면 말이야, 이 거대한 그 짐승들이 그 여인을 말이요 끌어안고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면서 이런 것들을 가끔 사람들이 보면서 개는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도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은 배신하는데 우주 가면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사람은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은 그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렇게 돌봐주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애정을 표현한다네요. 여러분, 중심에 부모답지 못한 모습이 때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자녀들을 향한 중심만큼은 부모에게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아요.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자녀에게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복잡한 계산이 부모는 없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그 순전한 사랑을 지고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제가 전에 오보이주일에
술꾼에게 여인이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옳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씀을 제가 읽다가 갑자기 오바랩이 돼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식이 뭐길래 자기가 개 취급을 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만 낳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하여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 일들을 겪으시고, 사람들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치배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리고 결국에 그 흉악범이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것이 오바랩이 되면서 한동안 제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내버려둬도 상관없잖아요. 외면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죄 지은 인간이 죄값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대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뒤집어 쓰고 그분 대신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표현했던 그 사랑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느꼈길래 이런 표현이 가능했던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찬양을 23장을 드렸어요.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니, 입이 하나 가지고도 다 못하는데,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와 고마움의 표시들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아온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마음만은 선한 것이다. 이것이 높이 평가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선 초기에 황이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어요. 이 황희 정승이 동방목기로 귀감이 되었던 분인데 자식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윗 왕에게도 자식들 문제 때문에 다윗이 골머리를 썩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황희정승 같은 분의 자식 중에 아주 골머리를 썩이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주색잡기에 빠져 있어서 아무리 훈계를 해도 듣지를 않았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만취가 되어져서 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황희정승이 위관 속대를 한 채 문 앞에서 아들이 들어오는데 인사를 했다는 게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술이 이렇게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나와서 그 위관 속대를 하고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니까 아버지 이거 왜 그러시느냐고 접니다 저.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비의 교훈을 듣지 않는 자는 자식이 아니요, 자식이 아닌 자가 내 집에 들어오니 분명 손님일터 당연히 정장을 하고 맞아야 되지 않겠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을 받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유창한 생명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짐승의 새끼지 어떻게 사람의 자식이냐 이 말이에요. 정신이 이어져야 자식입니다. 아비의 훈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자식은 그 아비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회에 있을 때마다 자식에게 교훈을 했던 것을 솔로몬이 듣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버지 다윗이 지혜를 구하라고, 지혜가 제일이라고, 아버지의 교훈을 솔로몬이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려고 했을 때에 지혜로운 마음, 듣는 귀, 그걸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평생에 다윗이 이제 늙음하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녀들에게 교훈을 이제 유언 같은 것을 하잖아요. 자기가 한평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가장 귀한 것은 군사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고 황금도 권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하나도 귀한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인생을 다 살았을 때에 비로소 얻은 진리를 그의 자녀에게 들려주는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1절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훈계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것을 부모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늘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도 성경에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딸을 낳거든 지혜라고 이름을 지으시지.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러잖아.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잖아.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을 솔로몬이 그걸 다 듣고 그걸 지킨 거예요. 아무래도 지혜란 좀 나이가 들어야 얻어지는 것인 듯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에 23번 오셨대요. 정식으로 목사님 당부가 나를 교인들 앞에서 인사시키거나 소개하려고 하거나 축도를 하라든지 설교를 하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조용히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내비두라고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번도 제가 소개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2층에 저 뒤에 방석 하나 깔아놓고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예배 잘 드리고 왔네, 그럼 또 오셨구나,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70 중반쯤 되니까 뭔가 하나씩 얘기할 만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김 목사,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는가? 저 60 얼마입니다. 옛날에 학생 때 봤는 그 아이가 60 몇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아니 당신만 나이 먹는 게 아니라 나도 나이 먹잖아요. 그래가면서 하는 말씀이 그래도 70 중반쯤 되니까 그렇구나, 젊을 때 지혜는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제가 한 번은 목사님 댁에 이제 가끔 이제 찾아뵙고 그러는데, 그때 어려서 같이 생활했던 분이 그 부인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장로님인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명절 때 인사하러 갔는데 2시간 반인가 그러고 나오면서 제가 그 장로님 보고 우리 2시간 반 봉사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시면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신지 그럼 계속 그걸 듣고 오늘 2시간 반 봉사했다. 그리고 집에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지혜란 역시 많은 경험, 실패가 됐든 어려움이 됐든 뭐 좋은 일이 됐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얻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의 인생을 다 산 이제야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기지개를 한번 필까요? 별일을 나네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 혼자 월면시로만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근데 그것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들였던 솔로몬이 지금 이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솔로몬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보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의 지혜를 얻게 된 동기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지혜로 그는 40년간을 통치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서 오는 큰 선물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병들어 못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못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선량한 지혜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은 지혜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술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우리 그 옆집에 그렇게 양조장에서 끊임없이 옛날에는 그 술통 큰 거 있잖아요. 짐자전거에다가 옆에다가 싣고 자주 그렇게 술을 그 집에 양조장에서 시켜다 먹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듣는 얘기로는 그 어르신이 요즘 우리 얘기하면 그 중독이 된 거예요. 중독이. 그걸 안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케네디가의 멸망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가 암살을 당했는가? 왜 그 집안에 몰락하기 시작했는가? 술을 만들어서 파는 양조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 가정들을 파괴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괜찮겠느냐는 거예요. 양조장을 하고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거 하고 돈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렇게 끝나는 것은 없다고 해요. 유언을 합니다. 술은 입에 대지도 말거라.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그것 하나만 지켜도 그는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아버지가 그렇게 숨기셨는데 뭐 내가 그 아버지 자식인데 나도 맞서봐야지. 그 피가 어디 가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유언대로 아니 청교부리가 평상시는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마지막 유언이라고 해가지고 지켰대잖아요. 근데 평상시 말 안 듣는 놈은 지킨다고 했는데 그게 또 부모님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일속의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습관이 돼야지 어느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거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소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혜 중심의 가치관을 가져라. 지혜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를 잊지 말라, 얻어라, 사랑해라, 높이라.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앞에 3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이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믿는 신자들이 자녀들에게 무슨 교훈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교훈을 준다고, 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만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는 삶으로 만족하겠어요? 더 나은 삶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더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효도를 하겠습니까? 여행 한번 시켜드리겠습니까? 효도 여행, 효도 관광, 그거면 좋합니까? 저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식주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기로 하면 미리 가서 준비를 다 해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사도 바울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식주인이에요. 그런데 가이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형제들이 내게 와서 하는 말을 듣는데, 자, 요한 3서를 한번 펴보세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무슨 소리 들으면 제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3서에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1절부터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빌딩 하나 더 사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가서 뭐 장학생이 있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듣는데 현주가 뭐 골든벨에 나가서 뭐 어떻게 되면은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뭐 그랬다고 그랬다는데 공부 열심히 해봐.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뭡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상장 하나 받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빌딩 하나 더 사고 돈 얼마 벌었다고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그게 기분 나쁘신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더한 기쁨이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보리 뭐 비누라든지 뭐 콜게이트 치약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근데 사업이 바빠지면 교회를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자꾸 벌어요. 교회는 자주 못 나오지만 아유 또 사업이 확장됐군요. 돈 많이 벌었네요. 근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심이. 돈 버는 재미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있다. 근심이 돼야 되는데 뭐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헌금 많이 하면 좋지. 그거는 사꾼이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게는 더 큰 즐거움이 없다.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내가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생겨지고 어떤 유익이 주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됨을 잊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그까지 포기하고 우리 다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흐뭇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 때문에 그냥 영원토록 넌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쩔쩔 매다 인생 끝날 거야.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아멘. 부모를 잘 섬기라고 어버이 주일에 1년에 한 번 부모 잘 섬기라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고 선물해드리고 자주 뭐하고 그런 얘기는 하고 말 것 같으면은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는 교회 나오느라고 부모님 찾아뵙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 인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도 효자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 기준이라고 한다고 보면 우리보다 더한 효자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히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에게 부모로 허락하신 하나님 그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을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다짐할 때 어떤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거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들을 주셔서 저희들의 오늘이 있도록 하나님은 또 하셨습니다. 봉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제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이런저런 결산을 하고 섭섭함을 느낄지 몰라도 최소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기에 그 안에는 그렇게 다른 복잡한 계산이 깔려있지 아니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의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또다시 주님은 약속을 하셨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표현하는데 좀 서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서툰 부분이 많고 육신의 부모 앞에서도 또 부모가 자식에게도 사랑한다, 그런 표현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근데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자꾸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나은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고백하리라
연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오늘도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임을 또다시 교훈해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가기로 또다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